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상황이요. 막 기다렸는데 기다렸던 것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이 눈앞에서 정확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 타이밍을 딱 만날 때요. 많은 사람들은 뭐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정말 타이밍이 좋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또 학교를 가는데 이 버스를 타지 않으면 지각이에요. 반드시 이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쁘게 정류소를 가는데 정확하게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딱 눈앞에 딱 올 때, 또 몸이 힘들어서 퇴근길에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다리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지하철이나 버스에 좀 앉아서 가면 좋겠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보란 듯이 나를 위한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가서 뭘 먹어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었지라고 고민을 하면서 뭘 해 먹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집에를 갔는데 문을 딱 열어보니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부를 때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은 해보셨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와 이레다 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와, 기다렸던 것이 딱 되니까 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내가 기다리던 것이, 기대했던 것이 눈앞에 쫙 펼쳐지면 와, 하나님은 어떻게 내 뜻을 알고 정확하게 베풀어 주셨을까?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문구 앞에 성경책을 보게 되면 1괄호라고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관주인데요. 성경책 맨 밑에 가면 1괄호가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게 되면 1괄호해서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풀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그렇죠.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 듯이 정확하게 앞에 나타납니다. 앉을 자리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처럼 딱 그 자리가 내 눈앞에 보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이 마치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내 눈앞에 쫙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리고 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셨다. 이것을 본문을 좀 다시 보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공급되리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이레가요. 근데 이걸 좀 원어로 보면요,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여호와 이레가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리라. 네.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 라는 뜻이에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시제가 미래형인데 그냥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미래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필연코 일어날 일, 그거를 확인할 때, 그 선포를 할 때 이 미래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이 여호와 이레가 미래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필연코 보이리라, 이런 선포가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 그냥 뭐가 딱 맞아떨어져서 아이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반드시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반드시 보이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이레를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의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배경은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100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생리적으로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살에 얻은 아들, 그것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은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아들을 잘 자라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자식이 귀한 법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얻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이고, 내가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고, 더군다나 둘,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2절 보세요. 22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이삭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 생명같이 사랑하는 아들, 둘도 셋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가 뭡니까? 완전 연소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완전히 불로 태워서 완전 연소시켜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잖아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죠?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래.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마음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의 손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냐고요. 제 삶의 손을 빌어서 번제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아버지의 손으로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실까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언제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우리의 이해를, 상식의 기준을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의 기준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해될 때 하는 것은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해되고 하는 것, 내가 납득이 되어서 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요. 진짜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해도 안 돼. 100살에 얻은 아들, 나의 손으로 완전히 불태워서 아들을 드려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삶은요, 이런 싸움이에요. 이성과 상식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성대로, 상식대로, 이해되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믿음 가지고 살 것이냐. 이 싸움이 매일의 싸움이고 날마다의 삶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해되는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테스트는요, 가장 어려운 최난이도가 높은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이 잘 자라고 있지만 그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내 생명을 그 아들에게 더 쏟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 앞에 담담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 우리의 삶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모두가 이해되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데도 순종할래? 라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숙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테스트,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길 원하시는 거죠.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가장 소중한 거 내려놓으라고, 이해되지 않는데도 해보라고, 답도 없는데 가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 주실 때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테스트, 난이도의 숙제를 던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짐을 싸서 3일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장 5절을 한번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함께 간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이제 나귀와 종들을 여기까지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번제로 바칠 아이입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는 단어가 있냐면 우리가 돌아오겠대요. 아들을 가서 번제로 드리고 돌아오면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가서 이 아들 번제로 드리고, 내가 올게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게. 이 아들과 함께 올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지 이건가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든지 만약에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경험에서 왔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그 아들을 얻었던 경험이요. 아들을 얻을 때 어땠어요? 나이가 99살입니다. 아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99살이 아이를 낳습니까? 사라도 비웃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웃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에이 설마 되겠어? 그냥 비웃어버렸는데 정말 1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타이밍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 이삭이라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거죠. 이 이삭을 통해서 씨가 거듭나는데 어느 정도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 붙들어요. 이 약속 붙들어요. 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요. 물음표가 생기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이 아들이 죽어버리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씨가 없네? 그럼 하나님 지난번에 약속했던 거 뭐야? 거짓말 하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아브라함은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바치지 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든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 바치자.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바칠 각오를 하고 그 아들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장소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남 이야기니까 피부로 안 와닿지요. 한번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서보세요. 내 자식을 잡아야 하는 그 위치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서 계십시오.
그리고 이삭이 결박되어 있는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 번제단 위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한번 올려보세요.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그 아들을 결박하여 뭐 마음이야 그랬겠지만 그래도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눕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라 이삭이 반항하지도 않아요. 거부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이삭은 이제 힘이 있는 청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든지 아버지 왜 그래요? 혹시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움을 걸어볼 수도 있는데 이삭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눕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서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이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네 하고 깜짝 놀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너가 나를 그만큼 경외하는 줄, 내 말을 그렇게 잘 믿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셔요. 그리고 그 옆에 뭘 준비해 두셨냐면요, 숫양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숫양을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멈출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을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숫양이 대신 죽고 죽어야 할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숫양이 대신 죽고 죽어야 할 이삭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가 미래 완료 시제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나타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선명한 선포로 이야기합니다. 희미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숫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이삭의 씨로 장차 오실 그 누군가가 너희도 살리리라. 너희도 살리리라. 이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산에 반드시 보이리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를 살리실 그가 여호와의 산에 반드시 나타나리라. 너희를 살리실 그 씨가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보이리라. 이 선포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 하나 딱 맞아 떨어서 여호와 이레 이 정도로 가볍게 부를 구절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그 무언가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반드시 나타나리라. 이 약속을 선포해 주신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 16절부터 이런 약속을 하시네요. 전에도 한번 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라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맹세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믿음 받다는 거죠. 그러니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 이거 구원을 이야기할 때 늘 쓰는 용례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그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근데 이 씨가요, 앞에 21절 보게 되면 이삭의 씨라야만 이 씨라고 칭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나는 자가 이 씨예요. 그러니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 이 씨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씨가 누굽니까?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희미한 약속입니다. 희미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곳에 한 분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은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숫 양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산에 반드시 나타나리라는 이 희미한 선포가 수천 년이 흐른 이후에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산에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너무나도 희미했는데, 너무나도 희미한 선포고 약속이었는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일에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선명해지는 사건입니다. 선명해져. 그러니 이제 좀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그런데 보세요, 모리아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삭 살리시려고 너무나도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숫 양을 대신 하게 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이요, 똑같은 하나님이요, 골고다에서는 침묵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중압감이었는지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리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골고다 언덕에서는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창세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일에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다시 산다고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여호와 이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는 오기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되어서 신앙생활이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있다면, 이 골고다의 사건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가 선명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180도 변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수천 년 전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산에 반드시 나타나리라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인생이 들어야 할 가장 복이 있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어땠는 줄 아세요? 대신 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절대 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요. 예, 이 해골,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입니다. 거기에 나타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가시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여기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아니요, 예수님 지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저거 내 십자가인데.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말 안 하고 내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숫 양이 이삭을 살려주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다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고,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고,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첫 주가 시작됐지만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 전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40일 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십자가의 삶이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이레, 희미하게 선포한 여호와의 산에 나타나리라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선명해졌다면, 이제 2000년도 더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삶으로 선명해져요. 점점 선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명해지는 삶.
그 삶을 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성도의 삶은요, 딱 하나입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렷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이 점점 선명해져서 나의 삶에 선명한 십자가의 삶을 살겠노라고. 갈보리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대신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주님이 먼저 지신 십자가, 험한 십자가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 원래 내 십자가인데 주님이 지고 가신 그 길, 먼저 가신 그 길,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삶, 그 길이 성도에 마땅한 길이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죽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이 땅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잘 죽는 거, 날마다 죽는 거, 끝까지 죽는 거,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선명하게 사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자동으로 안 죽습니다. 어제 죽었다고 오늘 또 죽지 않습니다. 어제 죽었다고도 오늘 다시 살아납니다. 날마다 죽으려면 인내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해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24년도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구약에서 희미하게 선포되었던 그 여호와의 일에, 이제 신약을 지나고 지금 24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가 좀 더 선명해지도록 그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십자가 빠진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십자가를 망각하고 그냥 내 소원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필요 한번 채워보려고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혹시 않나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이제는 선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으로 다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죠. 스스로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삶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막연한 삶이 아니라 실제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렸듯이, 순양이 죽고 이삭을 살렸듯이, 이제는 더 선명한 삶,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렸듯이 이제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소유, 내 뜻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은 없다, 내 뜻은 없다, 내 소유는 없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순종한다. 나는 죽었다, 예수를 따라가겠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희미해졌던 십자가,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여서 선명한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앞서가신 그 길, 하나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보여준 그 십자가의 길, 이제는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선명한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삶입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살립니다. 죽으면 살려요.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명한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살아보라고 사명으로 던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반응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물음 앞에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어도 살겠습니다. 왜요? 내 모든 게 주님 거니까. 나는 이미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 살려주셨으니 전부 다 주님 거니까 주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묻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봅니다. 십자가의 길 어려운데, 좁은 길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인데 살겠느냐? 바울이 용감하게 선뜻 대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